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조금 뜻이 미약하고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으면 같은 뜻인데 더 분명하게 그 본문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덜 분명한 부분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언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별 스스럼 없이 고민 없이 이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야. 우린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이분이 왜 예수님인가라는 것의 근거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사야는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이사야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 중에는 이 본문은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느냐,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20장 3절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녔다. 제가 어젯밤에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병목사 내일 성찬 예식은 다 벗고 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다 벗고 선다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치셨구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이 실성을 했구나. 왜 이 이사야 53장을 고난당하는 이사야라고 표현할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의 간닥에,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려오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본문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때 마침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가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내시에 가서 그에게로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그 내시에게 묻죠. 사도행전 8장 30절을 보면 이사야의 글 읽는 걸 듣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는 걸 보고 빌립이 다가가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53장 7절에 그가 도살할 자 앞에 끌려가는 양같이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또 질문도 해요. 이 사람이 왜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해서 우리는 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얘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라면 좀 더 비중을 두고 분량을 많이 해서 적으면 안 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제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좀 상세하게 적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간략합니다. 그냥 한 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단순 명료하다는 거예요. 명확함과 동시에 엿가락 늘어뜨리듯이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찾아가셔서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인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 양떼를 모는데 노인이 다 됐어요. 4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격려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좀 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니? 너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을 구해. 네 백성을 구해와.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얘기 다 빼고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에 달라스에 주재원으로 와 있는 저희 사촌 형이 불쑥 LA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한두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내가 한번 들리겠다 그래서 그럼 오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난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지금 LA다. 갑자기 뜬금없이 LA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LA 전체를 말하는지 LA에 있다는 얘기인지 코로나로 온다는 얘기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쫙 말은 없고 지금 LA다. 하여튼 백시들이 그래요. 백시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나는 코로나다. 그러려다가 아니 그래서 형님 LA 어디 계세요?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LA 한인 민박촌이다. 그리고 주소만 딱 보냈어요. 그것이 오라는 얘기인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시 카톡이 왔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식사 한번 하자. 일요일 아침에 간다. 그래서 목사는 주말이 제일 바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부랴부랴 형님 내가 LA 갔다 내려왔다 하는 길에 시간 다 뺏기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납시다. 오렌지 카운티에 젠이라는 바베큐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략성, 단순성. 굳이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풀어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뭔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기적보다도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내가 실질적으로 신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영혼을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지극정성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은혜와 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글을 읽고 알았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해서 빌립에게 가라고 그랬지. 저 사람 믿으면 에티오피아가 뒤집어지겠다. 내가 저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그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십시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천국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 믿을 겁니다. 나는 비록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들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후회도 하지만 동시에 내 가족들은 여기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곳이 지옥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 네 형제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복음 자체가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아직 가진 게 많고 포텐셜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선포.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태도지, 원론적으로 말하면 전하는 자의 애타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전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히브리 문법 형태로는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평행법은 뭐냐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24시간 지킨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처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건 시편이나 잠언에서 잘 쓰는 방법이고 평서문에는 쓰지 않는데 이사야 53장 1절은 평행법으로 적혔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 이꼴 여호와의 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든 우리가 말하는 거기다 하나님을 국한시키셔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로지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번에 사촌 형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두산그룹이라는 그 그룹의 부장인지 부장위인지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나도 우리 자식들 유학 보내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공부 좀 시키면 좋겠다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오셔서 야, 너 미국 가. 그래서 아이고 땡큐. 그리고 주재원으로 5년을 온 겁니다. 그 뭐 회사에서 돈 다 나오죠. 달라스에 주재원으로 와서 본사 사장 대신해서 온 겁니다. 뭐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형님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참 많이 껄끄러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유교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증조, 뭐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다 챙기고 남에게 허튼 짓 안 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덕을 베풀고 빠지는 게 없는 사람. 한 번은 미국에 출장 와가지고 그 와이프의 코치백을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코스타 메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진 보여주고 그게 또 신상품이 돼가지고 또 방을 하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특별한 방으로 가가지고 늘 짜가만 보고 살던 너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구해가지고 만화님에게 또 사진을 찍어 보내더라고요. 이게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다, 색깔이 좀 다르다. 적포도주 색깔에서 적색이 좀 빠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오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 분. 가정에 충실하죠. 회사에서 인정받죠. 덕도 있죠. 법 없이도 살사.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는 목사 부부니까 뭐 교회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뭘 얘기를 할 겁니까? 근데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형수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살다가 1년 전에 달라스에 와서 교회를 가는데
여자아이는 피아노를 잘 쳐서 중고등부에서 반주도 한대요. 근데 이 사촌 형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형님, 왜 예수 안 믿어? 형수도 다니고 애들도 교회 다니는데 무슨 배짱으로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교회 와. 사촌 동생이 집 목사인데 교회도 안 들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이건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똑바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놀랐어요. 무슨 놈 예수 믿으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마음속에 까짓거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죠.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런 용기가 생겨.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아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 내가 그 형을 알아요. 어릴 때 우리 집에, 부산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혼자서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조사하러 온 사람처럼 아버지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막 적대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하늘처럼 모시는 형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예수 믿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보다 잘 나가는 분인데 나의 우둔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로 가는데 갑자기 그 형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야, 성령이 뭐냐, 성령.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와이프하고 애들이 와서 자꾸 홀리 스피릿 그러는 게 그게 무슨 소리니까. 학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래. 이놈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음성은 내가 몇 번 들었다. 나도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때 제 마음에 파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집안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럭키한 인생으로 온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 미국을 보내주셨구나. 그분은 절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지금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선포했어요. 근데 저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에 충격을 줘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내 우둔한 입술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입의 말이 능력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행 가시라고,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와서 교회 목회하는 것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요. 잘 먹고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예수로 정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모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세상 말로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7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 안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이 가진 성질이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을 분리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격 테스트라는 것도 하잖아요. MBTI 테스트, 담즙질. 미국 사람들은 발랄한 걸 좋아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미국 사람처럼 돼 있어요. 굉장히 밝은 게 좋아요. 그런데 유럽 쪽의 사람은 내향적인 어떤 것을 더 좋아해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언제까지 그래 내성적으로 살겠어요? 외향적으로 바뀌셔야죠.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성격이 무슨 불 같다든지 침착하셨다든지 뭐 O형이라든지 A형이라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신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요. 장발에다가 수염 기르고 그게 다 화가들의 역할이에요. 화가들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서 예수님 못 찾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묘사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겁니다.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예수님 얼굴 안 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은 정말 언급할 것이 없는 외모의 특이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날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동산지기처럼 생기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외모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외모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진리가 불순물이 끼지 않기 위해서 외모는 전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무조건 남자들은요, 무조건 이쁜 여자는 용서하고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들의 통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외모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외쳐야 될 복음의 진짜 내용,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실로라는 말은 실제로 실상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대중의 여론입니다.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분이 안식일 날도 사람을 고치더라, 저분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따라가던 울던 여자들도 울면서도 왜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돌아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으라.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불의에 져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울려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죄 사해야 된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죄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 졌냐?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가정에 성실하고 회사 생활도 잘하고 내가 착실하게 사는데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이야? 왜 자꾸 죄 그래? 내가 뭔 죄 졌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가 질고라는 단어입니다. 질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죄를 지셨다는 말을 질고를 지셨다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질고를 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알아주셨으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사야가 쓴 말이, 주님이 실제로 내가 앓고 있는 그 병을 본인이 직접 알아주셨다는. 이건 교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존적인 표현.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내가 병을 앓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같이 알아주면서 이 고통 속에서 힐링함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는다. 힐링, 치유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피스라는 영화는 실존적인 묘사, 실존적. 구원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 이런 거지만, 실존적으로 말하면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고, 그게 구원의 목적이.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이 치유함을 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병이 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적인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뭔가 병든 게 있어서, 상처받은 게 있어서 거기만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낫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나아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들도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병든 민족이에요. 생각도 병들고 감정도 병들고 우리의 어떤 인생관들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가 평심으로 얻는 거예요. 평심.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조바심 나고.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구원의 가장 귀한 뜻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께 갈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ll be with you,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직접 이 상처를 품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치유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질고를 지신 아무런 고운 모양도 없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잘 믿고 축복받고 천당 가려고?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내 병든 생각, 내 병든 관념, 병든 몸이 자유함을 얻고 취함을 받고 평안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힐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